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총 주제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한 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총 주제를 접하면서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상당히 그 오래된 책 속에서 또 현대 진리라는 주제를 보면서 어떤 공부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신명기 하면은 되풀이 신자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되풀이 신자. 되풀이 신자라는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거듭 반복신. 알려주는 계명이다. 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풀이하고 하나님께서 왜 되풀이하셨을까? 네. 그걸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되풀이하셨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예, 참 그 주제에 맞게 말씀하셨네, 그죠? 이게 이제 거듭 신자, 되풀이 신자인데 정말 되풀이했던 그 책을 또 우리 되풀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죠? 집사님은 어떤 기대를 좀? 이게 가나안 들어가긴 바로 목전에서 모세가 지난 과거를 다시 회상을 하면서 한 네.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곧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목전에 둔 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환기시키고 주의를 주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전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크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참 중요한 책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에 준비하는 책이니까 우리에게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실제로 그 신명기란 책이 참 그 특이한 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네. 그 시험 받을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든지 뭐 뛰어내려라라든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신 세 마디 전부 다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에서 많이 맞죠?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산다기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이고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도 신명기 6장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신명기를 거의 다 외다시피 한 분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책을 다 이해하셨던 분이 실제로 사역에 엄청난 적용을 하고 사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오래된 책이지만 잘 공부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굉장히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억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저자가 신명기 서문에 기억절을 사랑 문제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죄가 어떻게 지구를 오염시켰고 노홍수가 있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신명기 바로 그 지점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 저자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신명기 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네. 주로 세 마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들으라, 네, 들어라. 기억하라, 네. 잊지 말라. 들어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네.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물망초 꽃이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물망초 꽃말이 뭔지 아세요? 물망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라색이고 꽃잎이 5장이고 잘 모르시죠? 네.
물망초 꽃말은 뭐냐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어. 이거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네. 독일에 이제 다뉴브강 유명하잖아요. 다뉴브 강가에 두 연인이 이제 앉아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데 저쪽 강 건너편에 아주 보라색 아름다운 꽃들이 막 너무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연히 그 아름다운 꽃을 여자에게 선물하고 싶겠죠. 박 집사님도 연애할 때 그러셨잖아요. 꽃을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그 꽃을 꽃다발을 만들어서 다시 강을 건너 오다가 이 남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항상 전설은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죽어주는 거다. 네, 금류에 사고를 당했네. 휘말려서 사고 당했구나. 막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그 꽃을 그 자기 애인에게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꽃을 던졌어요. 네. 그리고 남자는 급류에 휘말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평생도록 그 물망초 꽃을 들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명기 말씀만 평생 가슴에 묻고 읽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오늘 아니 근데 교과 공부 끝냈는데 이미 네. 오늘 다 공부 마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꽃명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뭐라고요? 네.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가수 아니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네. 말아주세요. 신명기의 네. 주제 잊지 마세요. 또 지사님도 신명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받으셔요? 근데 죄송한데 네.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교과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심도 있게 봤지 이렇게 의미 깊게 보지를 못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통독이니까 빨리 읽고 그냥 그 정도 단순하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오경에 함축된 예, 모세오경을 압축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엑기스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의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에 네. 다 반복되는 네, 말씀이잖아요. 말씀들을 그래서 압축시켜 놓은 네, 거예요. 네. 압축시켜 가지고 이게 후손들을 교육하기에 신명기 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책이고요. 네. 그 훗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요시아 왕의 개혁이라든지 보면 그냥 그 성전에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서 네. 읽다가 옷을 찢어요. 예, 그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면서요. 예. 네네네.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되어 가는 그런 다 읽어보면서 자기 나라가 그렇게 바로 풍전등화 같은 것을 알고 요시아가 개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명기는 아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네.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서론에서 참된 사랑의 조건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좀 뭐 억지적으로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뭐 억지로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면은 네. 뭐 결과가 좋겠죠. 그런데 이 성경상에 억지로 해서 축복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억지로 나만 십자가를 아니 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네. 후대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맞아요. 받은 구레네 시몬이. 시몬. 네, 구레네 시몬. 그 아프리카 청년이었는데 6월절에 그냥 참석했다가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성경에 등재가 되어 있고 특별히 그 루포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어요. 그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예, 그런 거로 봤을 때 바울이 정말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그 시몬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들은 그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바울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네, 결국은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일이나 뭐 직장 일이나 거의 힘든 일은 다 억지로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근데 축복을 받죠. 못 깨달으면 안 한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면 네,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 했구나. 네, 그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1절 소재 보면 참된 사랑의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랑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참된 사랑은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인데 그 요한에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정의해야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정확한 정의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통해서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깨달은 만큼 달라지잖아요. 네, 네. 하나님 사랑을 언제 많이 느끼세요?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저를 본다면은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여기 이런 것도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 부모, 예, 그 마음을 모를 것 같아. 당연히 예,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바라보는 아이에 대한 심정. 그 사랑. 예, 그렇죠.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했으면 나도 알 것 같아. 하지만 알 것 같은 거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를 가져보지 않으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사랑을 몰라. 이해를 못하는 네. 것처럼 네. 이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일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결혼제도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결혼제도를 주시고 또 여인은 이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참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참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사님? 저는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 네, 조건이 없죠. 지금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녀와 부모 간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나요? 네. 아니잖아요. 난 그냥 무조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조건이 없어야지 참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반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새끼니까 그렇게 이뻐하지. 남의 새끼라고 그렇게 예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 내 조건은 자식, 예. 내 새끼여야 돼. 내 백성이어야 돼. 내 백성이야. 예. 그것도 맞는 말씀 예, 같아요.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지. 저 우상의 백성을 사랑하시냐고. 아니 우상의 하나님은 백성도 사랑하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물론 니느웨의 그가 백성도. 잘못 알고 간 거지. 자기가 내 자녀인데 지자 저쪽 자녀인 줄 알고 자꾸 가니까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은- 난 저쪽 백성이라고 했을 때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백성한테 주는 복이지 남의 백성한테 주는 복은 아니라고 봐.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도 차별 없이 맞아요. 내려주신 걸 통해서 보면 예. 하나님은 사랑은 편견이 없어요. 예. 구별이 없고 다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확실히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 오늘 그래서 1절 소주가 참된 사랑의 조건인데 이 본 저서를 기록한 저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돼야 된다. 자유의지. 그렇죠.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굴종과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자유의 기회를 항상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네. 증거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주셨고 그다음에 루스벨도 선택이죠. 루스벨의 타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루스벨이 타락할 수 없어요.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네, 강제로.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근데 루스벨은 선택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을 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런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 그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아멘. 정로의 계단 4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좋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유를 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자유를 안 주신 분이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 안 믿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햇빛과 뭐 공기를 제공할 수 없어라든지 편견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다만 이제 그분을 믿도록 돌아오신 기회를 주시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죄가 시작된 원인이 됐다. 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타락도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월열 소재가 타락과 홍수인데요. 그 홍수 노홍수 때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했거든요. 네.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은 컵에 물이 막 넘쳐 흐르듯이 그냥 죄가 막 넘쳐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가진 않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 노란선 침범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침범은 생명선이잖아요. 네. 이제는 남자 여자의 기준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남자 네, 여자 맞아요. 사용을 못 하게 하잖아요. 이제는 성차별이라 하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죄가 좀 막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담의 타락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아담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10대에 와서 노아 홍수가 생기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지사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루스벨이 하늘에서 네. 쫓겨나게 된 걸 보게 되면은 처음에 혼자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불평불만이 생겼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 세 분만 회의하고 자기는 천사들 대표인데 그 끼지도 못하게 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어떤 이렇게 자꾸 자기 혼자만의 불평불만을 가졌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을 자기 혼자만 가졌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 주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의혹이 없던 사람 그 대상들한테 자꾸 의혹이 생기게끔 전염이 되는 예, 거구나 예. 그냥. 자꾸 이간질하는 거지요. 예, 이 땅에서 하와한테도 그랬잖아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던 하와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불평불만을 갖게 하고 근데 이것이 이 참 사람이 그 합리화를 시켜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죄의 무서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 혼자만 끝나지 않고 확산이 돼. 전염성과 확산성을 가지고 네. 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3분의 1의 천사가 그게 가담한 거 보면 루스벨이 엄청나게 네. 아주 고도의 두뇌를 가진 전술가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증거가 오늘날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돼요. 보이스피싱 정말 교묘하게 발전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날아왔는데 엄마 지금 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이 앱을 눌러서 나한테 돈 좀 이렇게 하도록 네. 해줘. 앱을 한번 눌렀는데 그 앱이 돈 빼가는 앱이야. 그래서 막 수천만 원 날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거 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런 쪽으로 자꾸 돌리지? 참.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아담의 타락이나 노아 홍수나 이런 바벨탑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이 거기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에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120년 동안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네요. 네, 그죠?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더 이상 이 어떻게 할 상황을 수가 놔둬서는 네네네. 의인 노아까지 완전히 그냥
의인들이 다 죽어야 완전히 되니까. 없어져 버리는. 네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간직한 의인들조차 네. 완전히 없어질 것을 아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끄냉 마지막 네. 같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표현보다 보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뭐 보호. 보호. 심판이라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는데 보호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렇죠. 예. 심판하고 아담 그 저기 뭐야 노아의 가족은 보호를 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심판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노아 방주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예, 예.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호 안 그렇죠. 받았거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집사님 말도 상당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보면 이 어떤 그 바벨탑 사건 속에 보면 불평불만의 정신이 가득 차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막 쫓아냈잖아. 네. 그렇죠. 세계를 물로 멸망시켰잖아. 네. 이런 것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가혹한 분, 무서운 분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화요일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에 불러내시는데 그 아브라함 불러낸 목적이 뭘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답이 있어요. 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정말 이 교과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들이 다 문제투성이인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문제투성이의 가족 관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진리의 보존자로 그죠? 네네. 그래서 진리의 보존자로 어떻게 구원을 구원의 받는지, 지식과 네. 진리의 보존자로 삼기 위해서.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네네.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네. 간직하게 하셨다. 또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지식과 진리를 보존해 줬고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또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을 데려가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한번 이렇게 선보여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원대한 목적이 구원의 그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 인류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야, 그죠? 그 네. 똑같은 산. 그리고 아버지가 고민하는 장면,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 번제단 위에 눕는 장면,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셨다. 그 장소도 일치된다면서요. 예. 모리아 산하고 예.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을 지었고요. 짓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했던 너무 그 장소 일치가 되네요.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산상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도 있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도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네. 예. 또 이스라엘 불러낼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뜻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손자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들의 뭐 어떻게 했냐, 잘 믿었냐, 못 믿었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손자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개인으로 하기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네. 수가 딸린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변화시키려면 몇 퍼센트의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래 하려고 했다. 또 지사님은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성소 제도와 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그건 해보거든요. 또 예, 네.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언약의 조항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비준한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은 그 약간 그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그 17절에 보면 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랬던 걸로 봐서 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 그 성소 제도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속죄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속죄의 진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제 조그만 번제단 하나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송소를 지어서 충분히 네, 이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 생활 하던 사람이 좋은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소제를 네,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목요일 소지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앞에서 와가지고 그 불순종하잖아요. 네네. 그죠? 언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자 그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신명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이제 배도와 형벌 때문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예. 불신한 결과 결국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교과책 18조 교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 불평, 불만, 반역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깝네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10분의 1. 그렇죠, 40년. 그렇죠. 네, 10분의 1 정도는 광야에서 때를 빼야 되네 아무튼. 네네. 죄악의 때를. 또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과책 금요일자 20페이지 금요일자에 있는 걸 대신 읽고 제 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축복들이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에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 그들은 까닭없이 불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 이유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역전시킬 수 없었다. 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네.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서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왜 우주에서 죄가 시작되게 되어서부터 그다음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장면까지 쭉 이렇게 한번 흐름을 이렇게 훑다 보니까 신명기란 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정리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가 주어진 조건이 없는 희생이 기초된 참된 사랑입니다. 아멘. 타락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지식을 소유한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두 분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우리 2과에서는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는 주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이 모세의 역사 수업은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사 우리가 네, 공부하겠다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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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십시오.